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선 1절부터 우리가 좀 한 절 쭉 보면서 지난 주까지 전체 구절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 절씩 좀 헬라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전체 구조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의한 우리가 받은 영향들, 또 아들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향들, 이렇게 구조가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그 이처럼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유형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치잖아요. 그거 맞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거를 회초리 맞겠어요? 아니면은 피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깨달아야,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니까, 그런데 왜 회초리를 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냔 말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분별도 없는 때에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지도 못했겠죠. 물가에 가면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찻길에 걸어갈 때는 손을 꽉 잡고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러고 계신 거지. 안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자, 1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2절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알고 있다.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 펼치려면 성경이 전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 라는 이 이야기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장래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거는 확실해요. 자,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잠깐 듣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곱씹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평생 두고 묵상해도 그 깊이를, 또 그 감격의 크기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뭐가 우리가 확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같을 것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자들은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한테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이 전체 구조를 한번 본 거고요.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내적인 측면이 있고 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걸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3절부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란 단어가 언어상으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단어예요. 하그니제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그니제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다. 또 여기 하그노스 거룩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룩한 것처럼 자기도 거룩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소망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는 이렇게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3절에서 특히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쓰고 있어야 될,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거룩하심으로 하고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할 때 이 같이라는 단어 카도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단어입니다. 카도스 이 단어, 이 단어를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3장에서 이 단어가 계속 중요한 모티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할 때 이 처럼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말로 이제 가치로 번역된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7절이에요. 성경으로 보세요. 먼저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죄송합니다.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3절에서는 거룩하심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7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한다. 또 이 같이라는 단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12절이에요. 해당 부분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거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그렇죠? 여기서는 가인과 같이 할 때 똑같이 카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같이 또 의롭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에 실패한 대표적인 샘플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나중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죄는 불법이다. 자, 그런데 이 죄는 불법이다 요 표현이 여기에요. 이 후반부에 보면 카이 해 한마르티아 에스틴 해 요 부분이 요걸 불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노미아. 아노미아. 근데 요 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모스. 법이죠, 법. 노모스. 그렇죠? 여러분 율법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법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요게 붙은 게, 자, 이게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그러니까 아노미아는 불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법이 없다라는 어감이 더 강한 거예요. 법 없음.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불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확장될 수도 있지만, 아노미아라는 요 단어는 불법이라는 단어보다는 법 없음이에요. 법 없음. 자, 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죄를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는 무법이다. 그렇죠? 법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죄는 뭐냐? 그렇죠? 이 표현 중요한 거예요. 죄는 뭐냐? 무법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성경에서 또 죄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죄가 뭐냐 할 때, 그렇죠? 그게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16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죄는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렇죠? 자, 보세요. 죄가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데 시간 꽤 걸렸잖아요. 그렇죠?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 자체를,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이해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 나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였고 예수님은 너의 자리에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은 성경이 좀 그런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셨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한 1서는 똑같이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책이죠. 요한 1서에서 죄는 뭐라고 해요? 법 없음이라 해요. 그렇죠? 법 없습니다. 아노미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법이 있어야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 나가 됐는지, 아니면 뭔가 또 그냥 뭘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무슨 법을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들고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온전한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율법을 들고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렇죠?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그 율법을 제대로 못 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율법이 뭔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지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 율법을 총정리하면서 법을 주시고 가시죠. 무슨 법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가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그 계명을 같이 들고 서로 사랑을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렇죠? 그 나의 머리는 누구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그 서로 사랑할 서로 사랑할 그 서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 아니니까 이 법은 독특한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1차적으로 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둘을 만드냔 말이에요. 서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 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법 없음.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는 불법이다 이러면 무슨 죄를 짓는 수준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잘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과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할 때도 이 불법이 무법이란 얘기입니다. 무법.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여기. 불법을 행한다 할 때 불법도 여기 있죠. 아노미안이고 아노미안. 이거는 목적격으로 쓰이는 거고 여기 뒤에 아노미아 이거는 주격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게 뭘 행하고 있는 거다? 무법을 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서로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 법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법이 성취가 되겠냐고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겠다고 사는 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사는 것일 뿐 무법이란 말이에요. 무법. 그렇죠? 여러분 붙들고 물어보세요. 크리스찬들한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냔 말이에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막연히 뭔가를 해요, 열심히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들 있겠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 가고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내기 시작하시겠죠.
그렇죠? 어떠한 형태로든 그 서로 사랑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니니까. 예.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됐다. 1차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게 한다.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앞에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단 얘기입니까? 법 없음 상태에 있었단 얘기죠. 법 없음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돼서 나타나셨다? 이웃이 되어서. 그렇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죠? 서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또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그랬네. 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깨닫고는 여러분이 그 이웃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성취된 겁니까? 서로 사랑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도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성취됐으니까? 서로 사랑이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그 법 없음 상태에서 법 있음 상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그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죠. 물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겠죠.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계속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으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깡은 뻔뻔해지든가 아니면 억지를 부리든가. 그렇죠? 아니야, 그냥 오직 믿음이야.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그럼 죄 없다고 하신다고 그랬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걸 또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에게는 이 부분인데, 자, 이게 지금 헬라어 상용으로는 요게요. en auto, en auto. en은 아내고 auto는 그의, 그러니까 아내 그의 en auto.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죄가 없다로 해야 돼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가 아니라 그 안에는 죄가 없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잘 이해하십시오. 그 안에는 죄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죄란 뭐예요? 법 없음이죠. 그렇죠? 네, 법 없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왜냐 하면서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주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성경은 결국 그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또 뭐예요? 법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뭐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분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뭘로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일단 알아야죠. 그 법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키고 안 지키고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키고 안 지키고까지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도 들어본 것 같고 저렇게도 뭐 다 섞어서 들어는 봤거든요. 사랑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죄가 없다고 하고 뭐 이런 이게 근데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들고 또 그 법으로 살아가야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네. 1장 5절 뭡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이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왜? 그 안에는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인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그 빛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그 빛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결국 누가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빛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성도 간에 서로 뭔가 이렇게 컬컬하고 불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진행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더러더러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있거나 그에 그러려니 하거나 아이 저 양반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면서 그냥 서로 피하고 같이 속해라도 될 것 같으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속해 바꿔달라고 하고 그냥 안 부딪히면서 사는 거죠, 그냥. 그죠? 그건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은 결국 내가 여전히 빛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장하고 아직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돼서 어린 아이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름 직분도 받고 뭐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 자,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둠 하나 기억하시고요.
어둠. 또 하나, 이거는 요한복음 7장 18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1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또 마찬가지예요. 여긴 또 그 속에로 잘 번역을 했어요. 뭐가 또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의라기보다 그러니까 의 없음, 의 없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담백한 번역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기 영광만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불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과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보내신 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내신 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의롭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을 보내신 이, 여러분의 입장으로 했을 때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봐야죠. 그렇죠?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의롭다, 안 의롭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여러분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누구니 나중에 해보고 여러분을 보내신 이의 관점에서 이게 그분에게 영광인 건가 아닌가를 보면서 이거는 영광이 아니다 판단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영광인 것을 영광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에게는 의가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 훈련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알게끔 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잖아요, 지금.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리는데 이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그게 또 같이 돼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겐 보내신 이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롭다 아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딱 판단할 때. 그렇죠? 보내신 이의 입장에서 늘 아닌가 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그냥 너무도 쉽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훅 올라오죠. 여러분 공감 안 하지?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훅 올라오죠. 그 훅 올라오는 게 누구예요? 이게 죽었어야 될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살아있지? 바울도 내가 볼 때 B형이에요, B형. 훅 올라오는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자는 거예요. 좀 쑥 올라왔을 때 실수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을 좀 이게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거침이 없어요. 그냥 막. 제가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무튼 쉽지 않은 주제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여러분 어디 펴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가셨나요? 요한일서로 다시 오세요. 요한일서 1장으로. 요한일서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는 사귐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불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서, 어둠으로서, 불의로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좀 잘 하시죠. 죄란 뭐냐? 오늘 배운 거라면 법 없음이란 말이에요. 법 없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럼 안 되죠. 내가 만든 법 들고서 법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법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법.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법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또 불의라고 하는 것. 불의를 가지고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로? 보내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필요해요.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막 해석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내가 그 서로 사랑을 성취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나를 보내신 자의 입장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자, 다시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6절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죄, 그냥 그런 사소한이란 말이 이상하죠. 이거는 좀 취소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죄들을 그걸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는 순간 안 풀려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 뭐가 있다?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가지고 있다. 무슨 법이냐? 서로 사랑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중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범죄라는 단어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이 말씀이 해결도 안 되고 신앙생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난 왜 이래 한단 말이에요. 난 왜 이래가 맞는데, 난 왜 이래, 난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말이 맞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난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에서 자꾸 뭐 하도 뭐 이런 쪽으로도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또 착각해요. 나는 굉장히 죄에 민감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도취되는 거예요. 죄라는 주제에 나는 민감하고 여러 가지 늘 항상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1차적으로는 안심을 한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데 문제는 해결은 또 안 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생활이 점점 염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의미가 없거든요. 뭘 한들. 난 여전히 죄거든요.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듯 이야기하는 분들을 봤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선에서 죄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죄 짓는 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 짓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매워가지고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어떻게, 사람은 그냥 인간은 다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잘 이해하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셔라?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다? 서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겠죠.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그분 다시 볼 때 그와 같을 것,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을 것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자연스럽게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절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나오는 거죠. 미혹. 그럼 뭘 미혹하겠어요? 미혹은 1차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모르게 만드는 거, 관심도 없게 만드는 거, 모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미혹의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그 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주제를 미혹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죄의 주제를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그걸 바로 이제 미혹이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자, 그러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면서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더 앞에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분이 여기 와서 보면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요? 그러니 답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 안 짓는다고 했는데 죄 짓고 있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건가? 뭐 이러면서 지금
해결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그 의라고 하는 건 다시 의는 어디서 출발하라고요? 의는 뭐라고요? 어디서 출발하라고요? 답이 나와야죠. 오늘은 보내시니 예. 예? 자, 의롭다 안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하라고요? 누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보내시니의 영광이에요. 보내시니의 영광. 보내시니가 판단하는 겁니다. 의롭다 안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근데 요 의를 또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 보면서 나는 안 의로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맞아요. 여러분 안 의로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내시니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법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고요. 여러분 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가지고 계시죠. 이걸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 법 있는 자들이잖아요. 법 없는 자가 아니라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요. 물론 주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 더 그 서로 사랑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은 법이 있잖아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서로 사랑 안 하실 거예요?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하자고요. 이제 그러면서 입으로만 이제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근데 지금 이걸 미혹당해 버리면은 여기서 지금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계속 정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거 맞아?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 같이 의로울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여기다 대고 또 이제 그냥 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난 의롭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는 거지 이 원리를 알고 있냔 말이에요. 자,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법이 없는 자들. 그렇죠? 그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이 없는 거죠, 마귀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그 법을 세우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세워지는 거예요. 9절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서 읽으셔야 되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가지고 있다?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법이에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자녀란 이야기가 바로 이 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메시지의 흐름과 주제로 하나님의 시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다고 하는데 보다 더 초점을 좁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말씀은 결국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지금 응축되어서 엑기스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러니까 바로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 놓을 겁니다. 미혹시키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대로 세워가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서 범죄치 못하는 또 자꾸 뭘 집어넣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가 이제 9절까지였고 오늘 이제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가 내적인 정리 좀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크게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우리가 뭘 갖고 있게 되는 거냐?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게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없이 거룩, 법이 없이 의롭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 거룩하고 법이 있어야 의로워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10절에서 15절 그 외적인 영향 이렇게 지금 그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적인 영향 덕분에 이런 것 때문에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져요. 구별되져요. 자, 그 주제를 먼저 구조적으로 봅시다. 10절에서 11절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게 돼요. 두 그룹을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성경을 읽으면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뭘 기준으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의를 행한다 하는 게 뭐예요? 그 의는 또 다시 보내신 자의 영광. 보내신 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의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적인 영광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사랑의 관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 삼위의 위격으로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또 아들로부터 성령이 발출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그려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그걸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한 그런 그 개념들은 그 의와 여러분이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 모여 살면서 그런 수준의 죄는 윤리적으로 규정이 다 된다고요. 시대마다 또 좀 다르기도 하고.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로 사랑을 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룹과 서로 사랑을 그 법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이게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 10절과 11절의 이야기는 또 대칭적으로 어디에서 또 확인하냐? 14절이에요. 14절을 가셔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ом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자, 그러니까 14절에는 또 두 그룹으로 우리가 구별이 돼요.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다르게 말하면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우리도 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사망으로 생각하면 사망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망 밖으로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하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가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지면서 누구 이야기냐? 가인.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죠?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되게 되는데 이 구별되는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어떤 그 모형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에 완전히 반대되는, 형제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를 죽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형제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 그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자, 보내신 자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고 하나님이 거절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뭘 거기다 대고 토를 할, 그죠?
대표적인 거예요.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여러분 다 마귀의 자녀인 거고 여러분은 가인처럼인 거예요.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여러분은 이미 쳐 죽여도 수백 번 쳐 죽인 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건이 안 나타나면 모르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닌 척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 의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의하지 말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려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이거대로 해서 사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머무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일 뿐이고 성경은 아무튼 그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그렇게 기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샘플로서 첫 스타트를 끊었더니 15절에 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보내신 자의 영광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이 사망의 몸을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자, 그 다음에 13절이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10절과 14절이 대칭이고 12절과 15절이 대칭이고 이 전체 이 두 그룹이 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 또 14절, 15절이 한 덩어리로 대칭을 이루면서 그 중간에 13절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가인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그룹은 나뉘어요. 뭘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 그룹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는 마귀 자녀. 그렇죠? 마귀 자녀. 이제 지금 마귀 자녀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다? 가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들 이 안에서는 뭐 서로 늘 항상 미워하고, 그렇죠? 시기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여기 안에 또한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를 어떻게 또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이어가기가 시간이 좀 어정쩡하게 남았네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그 주제냐면, 아버지의 사랑, 잘 이해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여기 아버지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영향, 그리고 16절부터는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그 사랑에 의한 영향, 그렇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이 무언지, 서로 사랑의 그 모범이죠.
서로 사랑의 모범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인 또 외적인 그다음에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해야 서로 사랑을 배우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나뉘어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로. 내적인 우리가 법을 갖게 됩니다. 거룩이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아버지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려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자, 이것이 다 뭐와 관련되느냐?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귀결된다? 법이에요. 여러분이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가지고 그 법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외적인 측면으로 보면 법이 있는 자와 법이 없는 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그 법이 없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냐? 자연스럽게 법이 없으니까 무법할 거고 그러니 불의할 것이고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 그리고 이것을 세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상은 이쪽을 어떻게 하느냐? 미워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뭘 모르니까 사랑을 몰라요. 서로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디 속해 있느냐? 여기냐 여기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 그룹과 이 그룹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 부분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서 있어야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사랑합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뭘 합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건 또 앞으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